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해 주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여 주셔서 우리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게 하시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영원토록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모습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주님 앞에 드려지기에 합당한 정결한 제물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분주한 것들과 분요한 마음들 다 없애주시고 온전히 주께로만 향하는 마음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종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얻었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사탄의 세력 일절 틈타지 않도록 늘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 마음이 주께로만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이 우리 속에도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적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바이러스와 또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전쟁도 종식시켜 주시고 바이러스도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미국 땅에
날마다 벌어지는 인종 혐오의 전쟁도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죽어가는 억울한 인생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저들 통해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5월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고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가정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통 중에 또는 병약한 가운데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있사오니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일어나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의 소원을 간구할 때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면 있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로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찬송하면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비로소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니 또한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각 친구 명하에 문안하라. 아멘. 한국에는 예전에는 지금 없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그게 조사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영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없어진 그런 교회 제도인데 조사라는 사람들은 선교사님들을 기독교가 전파되어질 때 선교사님들의 손과 발이 되어준 사람들을 가리켜서 조사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은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발이 돼서 뭐 이것저것 동네를 쫓아다니며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전도를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언어가 서투니까
그분들의 입이 돼서 이렇게 트랜슬레이트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한국에 복음을 전하던 때에 쓰여졌던 아주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가리켜서 조사라고 했습니다. 이 조사 중에는 감리교 최초의 목사님인 김창복 목사님이 있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서상륜이라는 초기 개화운동의 선구자도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사를 하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물론 믿음도 받아들이지만은 문화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선진국의 어떤 정치 제도까지 받아들여서 한국을 개화시키는 일에 굉장히 앞장선 조사 중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영수제도였습니다. 영수는 지금의 장로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혹은 뭐 목사의 전신이기도 하지만은 신학 교육이 활발하지 않을 때에 교육을 받아서 제대로 된 뭐 신학을 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 순회 전도자들이 각 교회마다 담당하는 그런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분을 세우는데 그분들을 가리켜서 영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수들이 각 교회들을 이렇게 각 교회에 영수를 세워서 그 교회를 관리하게 하고, 순회 전도사들이 오면 이렇게 먹을 것과 또 묵을 곳을 제공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일을 주로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기독교가 전파되어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하고 이 내용은 많이 유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짧은 성경입니다. 요한 3서는 한 장밖에 없고 15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유다서보다도 짧습니다. 그 뒤에 있는 유다서는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25절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 제일 짧은 구절인데, 이 요한 3서라고 하는 성경은 사도 요한이 장로 가이오에게 쓴 편지입니다. 너무나 이 가이오 장로가 훌륭한 장로고 소문이 파다해 갖고서 그 교회를 간 사람들마다, 장로 가이오가 있는 교회를 간 사람마다 요한한테 와서 너무나 훌륭한 장로를 만났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뭐 이런 그런 기쁜 소식들이 요한한테 매일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편지를 쓰면서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이 편지를 쓰지만 이까지 편지는 참 더 이상 어떻게 이 편지로서는 내 기쁜 마음을 다 전할 수가 없고 면대하여 말하리라. 꼭 한 번쯤 만나서 이 기쁜 소식, 고마운 소식을 장로 가이오에게 전하리라. 이런 내용이야. 그러면서 한 가지 내용을 사도 요한은 꼭 붙이고 싶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은, 아주 못된 사람이 하나가 이제 교회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교회에 으뜸되기를 좋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수되기를 좋아한 사람이야. 그 당시의 제도가 이제 장로 제도였으니까 교회를 총괄하는, 총지배하는 그런 자리에 앉기만을 엄청 좋아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디오드레베예요. 이 사람은 교회 중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근데 으뜸되기를 좋아하면은 그만큼 희생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으뜸되는 거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으뜸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으뜸되는 되기를 좋아하는 것만큼 자신을 희생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으뜸되기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심지어 어떤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이었냐면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하하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같이 다니는 복음 전도자들을 갖다가 막 이렇게 나쁜 말로 험담을 하는 거예요. 형편없는 사람들이야. 그것들 뭐 진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게 뭐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합 내야 하고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민폐만 끼치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 그 사도 요한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같이 다니는 그 순회 전도자, 당시에는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둘 혹은 셋 이렇게 짝을 지어서 전도자들이 다녔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초창기에 때. 근데 이 사람들을 순회 전도자라 그랬는데 뭐라고 본문 속에 나오냐면 이방인들에게 받지 아니하, 하나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무리가 이 사람들을 영접하고 잘 대접해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 속에는 복음을 받지 아직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거나 복음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총칭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 한 번도 안 믿은 사람들에게는 신세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신세를 조금도 끼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뭐 밥을 얻어 먹는다든지 그 사람들에게서 잠자리를 제공받는데 이러지 않는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인 교회가 그들을 무리들이 저 순회 전도자들을 잘 제공하라, 대접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서는 전혀 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가 있고, 거룩한 무리 속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함께한 속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순회 전도자들만 전도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예수 전도하는 사람들을 접대함으로 인해서 같은 거룩한 무리가 되는 거고 순회 전도자들이 다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요한과 함께하는 전도자들을 욕하고, 두 번째로는 교회 내에 다른 사람들이 좀 불편하니까 이 디오드레베 몰래 사도 요한과 함께 다녔던 전도자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가 거절한 걸 보고서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이렇게 가만히 디오드레베 있을 때는 말 못하고 있다가 디오드레베가 없어지니까 쫓아가 갖고서 요한과 함께 다니는 전도자님, 우리 집에 가서 거하세요. 그리고 우리 집에 가서 살면서 복음 다른 동네 가서 전하세요.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이걸 안 이 디오드레베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도 유이 부족하여. 유이 부족이라는 것은 그것도 모자라서 그런 뜻이야. 사도 요한과 같이 다니는 사람들 욕하는 것도 모자라서 무슨 짓을 했느냐? 몰래 도와주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어 쫓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일이 들통이 나서 발각이 됐어요. 디오드레베가 쫓아낸 사람들을 다른 교인들 중에 누군가가 쫓아가서 요한과 일행을 잘 접대해 줬다는 걸 알고 나서 이 디오드레베가 화가 난 거야. 내가 안 했는데, 나도 못했는데, 나도 짜증나고 뭐 나도 참 좀 불편해서 안 했는데 이걸 나 몰래 너희들이 했어? 막 이러면서
자기가 못한 걸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이쯤 되면은 다른 사람이 한 거를 오히려 역으로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도 내가 안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형편없는 사람이고 뭐 그러면서 욕하면서 그래서 내가 안 한 거지. 그러면서 왜 했느냐 그러면서 교회에서 쫓아내 버렸어. 그러니까 요한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엄청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우리를 욕하는 것도 모자라서 유의부족하여 우리를 대접한 사람들까지 교회에서 쫓아내는 그 사람이 과연 그게 사람이냐? 그건 절대로 그건 성도도 아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 이러므로 그 행한 일을 내가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저는 악한 말로 우리 순회 전도자들을 망령되이 편론하고 이것을 그래서 너희는 이런 것을 본받지 말라.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뵙지 못하리라.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하나 예를 듭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메드리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로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거하노니 저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이걸 누가 증인을 섰느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함께 뜻을 같이 해준 사람. 예, 맞아요. 정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형편없고 내가 다 봤어요. 교회에서 대접한 사람 쫓아낸 것도 봤어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참 증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예전에는 나 혼자 말하는 거에 대해서 별 효력이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아무리 디오드레베가 나쁜 일을 한 걸 봤다 하더라도 그게 큰 효력이 옵니다. 누군가 제3의 인물이 증거가 되어줘야 돼. 증인이 되어줘야 돼. 제가 봤어요. 디오드레베가 형편없이 사도 요한 욕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요한과 같이 다니는 사람들에게 대접한 거를 그 사람이 알고 쫓아냈어요. 교회에서. 그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참 증거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 진리를 증거하고 또 우리도 증거하고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 중에서 정말 사도 요한이 귀한 가이오 장로에게 축복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본문 중에서 제일 많이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입니다. 2절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구절은 예전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 말씀을 교회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교회에 들어가서 보면은 오른쪽에 크다랗게 이 말씀을 긴 팻말에 이렇게 표대에 붙여놨었어요. 근데 이 말이 언제 쓰여진 말이냐면 요한이 너무나 귀한 장로 가이오를 축복하기 위해서 해준 인사예요. 인사. 가이오 장로한테 편지 쓰는데 내가 지금 몇 자 편지 씁니다. 그런데 가이오 장로님 내가 축복합니다. 영원히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모든 일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강건 육체적으로도 병 없고 아주 건강해지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내용 중에 이거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한 번쯤 깊이 생각해야 할 내용이에요. 그리고 한 번쯤은 다시 살펴야 할 내용이에요. 왜? 물질적으로 너무나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너무나
참 하찮게 소홀하게 여기는 파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파트야. 영혼에 대한 부분이에요. 다 세상 사람들이 다 물질 되게 많이 생각하고 좋아하고 또 그 물질 중에도 특별히 또 건강도 엄청나게 육체적 건강도 엄청나게 좋아해요. 우리는 이 세 파트를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정해서 영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함 이렇게 세 개를 놓고 여기다가 점수를 매긴다면은 어쩌면은 건강에다가 뭐 한 50% 그리고 범사에 잘됨,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49% 그리고 영혼의 1% 이런 포션을 매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에서 범사에 잘 되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왜? 범사에 잘 돼야 교회도 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잘 섬길 수 있으려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돼 갖고서 그냥 넉넉하게 정말 창피하지 않게 그렇게 교회를 섬겨야 그게 여러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거요. 건강이요. 엄청 중요합니다. 건강해야 교회도 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몸이 약해지고 힘들어지고 병들면요. 생각도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몸이 오랫동안 병들어 있으면요. 생각도 점점 삐뚤어지고 점점 이상하게 되고 약해지고 그래요. 생각이 약해진다는 것은요. 몸이 병들어서 생각이 약해진 것보다 병든 것보다 더 큰 불행을 초래하는 거예요. 약한 그 병든 몸에서 자꾸 생각이 약해지면서 그 잘못된 생각이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요한은 뭐에 비중을 엄청 뒀냐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99.9%는 영혼이고 그리고 나서 부수적으로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영혼이 잘 된다는 표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육체를 진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육체를 만든 진흙으로 뼈로 물론 여자는 만들었지만은 그 뼈의 원료도 진흙이에요. 먼저는 진흙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갈비뼈를 취했으니까 오리지널 재료는 진흙이야. 근데 이 흙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사는 생명이 됐냐면 생기를 불어넣어줬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이야. 영을 하나님이 불어넣어줬어요. 그래서 영혼이 들어가서 육체의 영혼이 들어가서 생명이 됐어요.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흙은 먼지로 돌아가 버려. 티끌로 돌아가 버려. 그러나 영원토록 남아있는 이 영혼은 계속적으로 죽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존재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타는 불에 들어가서 고통을 느낀다는 건 육체가 타는 고통도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이 더 죽지도 않는 고통이라 그게 더 큰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서 건강하다 혹은 병들었다 이렇게 말씀. 육체는 의사가 피검사해 갖고서 이제 뭐가 좀 부족합니다. 뭐가 너무 많이 나와 갖고 호르몬이 너무 많아서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 갖고서 이렇게 병이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피검사로 조사를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믿음 생활의 올바른 잣대가 잘 조화로운 믿음 생활하는 게 이게 영혼의 건강의 잣대야. 여기서 가요 장로가 사도 바울이 당신의 영혼이 엄청 잘된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가요 장로의 믿음 생활이 사도 요한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너무 훌륭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다 사도 요한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봐도 가이오 장로님은 영혼이 굉장히 건강하시고 참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좋으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 장로님 영혼이 엄청 잘된 것 같이 모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병 안 들고 건강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의 영혼의 존재, 후안 까를로스 오티스라는 남미의 아주 그냥 훌륭한 목사님이 있어요. 한때는 엄청 유명해서 책도 써서 베스트셀러도 되고 그랬어요. 뭐라고 썼냐면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이런 책 이름이었는데 이 책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이 시대에 그 까를로스 목사가 본 미국 교회의 특징은 영적 군사로서의 모습은 하나도 안 보이고 다 병자의 모습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 군사는 아니고 다 병들었다 이거예요. 어떤 병이냐면은요, 성장하지 않는 유아병, 그냥 다 신생아 같은 모습의 병자들이야. 원래 신생아는 병자 아니죠. 왜냐하면은 아직 커지지 않을 때예요. 그러나 나이가 1년 지나고 2년, 3년 이렇게 지나면 신생아가 쪼그라든 조그만 모습으로 그 귀여운 모습만 가지고 계속 있으면 그건 병든 거죠. 그 미숙증 뭐 이런 세포가 자라질 못해갖고 어린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서 그냥 있다가 그냥 죽어가는 병, 이런 끔찍한 병에 걸린 거예요. 그냥 크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다가 죽어가는 병. 신생아 아기실에 죄다 젖을 빨고 있는 교인 같은 아기 신생아 같은 모습에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그 까를로스 목사님은 그렇게 교인들을 진단했어요. 육체적으로는 건강한데 그 목사님이 지정한 그 신생아라는 표현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는 엄청난 슬픔이에요. 오래전 우리가 본문 속에 만났던 요한 3서 속에 가이오 장로나 데메드리오 장로나 이런 분들의 신앙생활 때는 참 영적으로는 엄청 건강했던 분들이야. 그렇지만은 교회는 힘들고 그리고 박해는 심했고 그리고 특별히 범사도 잘 안 됐고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지도 못한 시절이야. 근데 그때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게 뒤집어졌어요. 영적 분사는 다 없어져 버렸고 아기 같은 신생아 미숙증에 걸린 그런 성도들로 가득가득한.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떤 때는 그냥 징징거리고 어떤 때는 그냥 부족하다고만 탓하고 어떤 때는 그냥 잘하지도 못하고 그냥 고사해버리는, 죽어버리는 그런 불쌍한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를 이 후안 까를로스 오티즈 목사는 미국 교회를 진단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책에서 이런 병을 고치려면은 그럼 어떤 데냐? 이런 병 고치기 위해서는 그 목사님은 분에 넘치는 그런 자기의 삶에 분에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의 헌신이 중요하다.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것도 물론 맞는 표현이에요. 그런 여기에 있는 가이오 장로나 데메드리오 같은 분들이 그 사도 요한 시대에 너무나 엄청나게 잘 나가는 재벌들이라 사도 요한과 순회 전도자들을 갖다가 잘 대접한 게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당시의 삶이라고 하는 건 정말 고달픈 삶이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들이 살아갔던 환경이란 끔찍한 환경이었어요. 순회 전도자 3명이나 혹은 4명쯤 와서
같이 며칠을 기거하고 간다는 건요, 이들한테는 엄청난 희생이요. 그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성숙해질 수가 있었던 거고, 이런 장로는 사도 요한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말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참 문제가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육체적으로는 건강하고 모든 것은 잘 되지만 오직 한 가지, 영적으로만 점점 찌그러져서 초라해지고 정말 힘들어지는 이런 교회가 옛날에도 있었는데, 그 교회 이름을 사뎃교회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죽은 교회라 그랬어요. 살았으나 거죽은 뻔질하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 그랬어요. 다 죽어 있는 사람들만 가득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죽은 사람만 잔뜩 모여있는 시신 보관소로 보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가 만나는 많은 세상의 교회들이 만약에 주님이 다시 한번 내려다보시면서 한탄하실 수 있다면, 만약에 주님이 예전 7교회를 내려다보시면서 그 결과를 쓰실 수만 있다면 뭐라고 주님이 쓰실까?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주님이 쓰실 거라고 여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한 3서는 장로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너무나 고마워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그 고맙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을 전하고자 한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고마운 사람이 있으니까 또 한 사람의 아주 흉측한 사람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나 고마운 가이오 장로님. 그런데 그 가이오 장로님 생각할 때마다 아주 짜증나고 정말 저주받는 사람, 이 사람 생각나는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우리한테 맨날 막 험한 말로, 나쁜 망령된 말로 욕을 할 뿐더러 그것도 모자라서 유의 부족하여 우리를 도우려고 해주는 도운 사람들을 교회에서 힘은 있어 갖고서 교회의 주도권을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꽉 잡았어요. 그래갖고 으뜸되려고 발버둥을 치면은 잡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그 사람들을 내쫓아 버린 거예요. 사도 요한과 함께한 순회 전도자를 대접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 장로한테 감사의 편지를, 이 요한 3서를 쓰면서 이 사람 하나님한테 속한 사람 아니에요. 절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편지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장로님, 영원히 잘됨같이 사랑하는 장로님, 영혼이 정말 너무나 잘 됐습니다. 지금 장로님의 영혼 상태는요, 제가 객관적으로 주님처럼 정말 똑바로는 못 보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너무나 잘 된 겁니다. 아주 건강한 겁니다. 그 건강한 영혼처럼 장로님 하시는 일이 정말 다 잘 되고, 그리고 강건, 육체적으로도 병이 일절 하나도 틈타지 못해서 정말 튼튼한 그런 장로님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가이오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은 성경 속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지요. 이 장로님이 어떤 삶을 살아서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가셨을까. 이 장로님은 엄청난 교회를 위해서 큰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하게 이 본문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거는 영혼의 상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 다 우리는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범사에 잘 되는 거 중요한 거, 육체의 강건함 중요한 거. 그렇지만 그 중요한 만큼 우리 영혼이 지금 건강한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이것도
늘 점검해야 돼요. 이 점검은 어떻게 하느냐?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정말 헌신적인 삶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까를로스 목사님의 대답이 아니더라도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십니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고서 네 그렇게 대답이 나온다면 우리의 영혼도 매우 건강한 영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남이 판단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남이 판단하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약한 것 같고 고장난 것 같고 병든 것 같으면 얼른 치료를 받아야지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더 그 잃었던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발걸음 주께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늘 강건해져서 주님과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주께만 우리가 속해 있게 하시고 주님 향한 마음 변하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도와주셔서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일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날까지 보호해 주시고 또 귀한 노아의 방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나팔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 땅의 성도들 보호해 주시고 또 복음의 나팔을 들고 땅끝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사역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한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인 네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한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강건해지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을 날마다 검사하며 살아가기로